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하세요. 성가 시네마.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는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것 웃어 생각을 넘어
rain and made this desert land. You have turned my mourning into dancing. You have turned my sorrow into joy. Come on. Your hand lifted me up. I stand on higher ground. Your praise rose in my heart and made this valley sing. You have turned my mourning into dancing. You have turned my sorrow into joy. You have turned my mourning into dancing. You have turned my sorrow into joy.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Oh, yes, I will.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dark ou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Yes, I will.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my God. When the thunders roll,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say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every single one. I will be still, know you, my God. Oh, yes, you are. Oh, yes, you are. I will be still, know, oh, God.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3월 17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서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장에서 6장 그리고 11장, 12장의 내용.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와 관련된 예레미야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이런 일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이제 본문의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맡긴다. 똑똑히 봐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이제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오면서 지금 그 역사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의 역사까지 살펴오고 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설교를 처음 듣거나 또는 근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성경의 첫 역사부터 이렇게 쭉 교회 사이트에 다 있으니까 그 말씀을 좀 틈틈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로부터 타락과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과 민족 분열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과 그 후손들이 이집트로 가는 그 역사, 이제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 역사, 그리고 이제 구약, 이 역사를 보면 구약 4,000년의 역사 중에 그 창세기가 다루는 역사가 거의 한 2,300여 년 정도의 역사가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살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는 과정과,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나안이 아닌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역사,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명의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들,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첫 5권 모세오경에 나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 첫 5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내산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라 하셨던 이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핵심이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 책들이 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출애굽 다음 세대들을 모아서 다시 그 언약을 레위기를 재확인시켰던 신명기로 이어지는 이 5권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이제 레위기가 왜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고 성경의 중심이 되는지를 이해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성경의 역사들을 여러분 이해해 갈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되고 가나안 땅의 이제 주인이 되는 역사, 사사 시대로부터 계속되는 이제 역사의 흐름을 이제 이 시내산 언약, 이 모세오경에서 중심이 되는 레위기와의 약속, 레위와의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데 왜 자꾸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는지. 그래서 이 흐름을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레위기를 중심,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잘 잡아놔야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건데, 지금 10개 지파로 구성됐던 북왕국은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인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 망했죠. 그리고 이제 2개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남유다의 이제 거의 끝부분 몰락 시기 역사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 몰락의 시대에 그래도 이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았던 요시야 왕. 근데 이 왕의 허무한 죽음을 시작으로 이제 남유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마지막 그 외침을 외치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사명을 맡았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등의 이제 선지서를 살핀 거고, 이제 남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그 시대에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나누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들은 이미 뭐 몇 주간을 걸쳐서 우리가 지금 여러 선지서들, 그러니까 나훔, 뭐 오바댜, 스바냐, 하박국 이런 그 역사를 살피면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듣지 못한 분들은 교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이전 설교들을 좀 들으시면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근거해 볼 때. 그래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는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됐던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된 BC 586년 이후,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까지 이 예레미야는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로 그를 부르시죠. 특히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많이 듣고 있는데, 요시야 이후에 결국 불순종으로 망해가는 이 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왜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 지난주 살핀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그 비참한 운명을 놓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항변하는 시기였다면, 예레미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 민족의 운명을 봤고,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는 시기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본문을 살피면서 그 예레미야의 그 가슴 아픔,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보고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또다시 보면,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요. 이게 주제별로 좀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역사 흐름과 그 시대 배경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전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미 우리가 지금 왕들의 역사는 다 살폈으니까 그걸 두고 이제 강단의 가이드를 따라 읽고 묵상해 가면, 여러분 그래도 충분히 예레미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도 가능하면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오고 있으니까 시간적 흐름으로 볼 수 있도록 화면에 이 보이는 것처럼 왕들의 이 통치 순서를 따라 연대기적으로 관련된 성구들을 이렇게 다 적어 놨으니까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연대나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언제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게 완전히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타당하게 여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왕들의 연대순을 따라 살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차분히 가는 게 아니라 주제별, 왕들의 그 역사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또 살피게 될 겁니다. 해당되는 부분과 함께 살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1장에서 6장, 그리고 이제 11장, 12장과 관련된 요시야 왕 시대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그 의로웠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결국 이 유다가 진노를 받고 심판으로 가는 걸 멈출 수 없었는지, 왜 그 백성들이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다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에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장면부터 나오는데요. 1장 1절부터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에 임하게 됐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3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통치 13년이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 21살 정도가 됐을 때였죠.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의 그때 이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완성된 기록 시기는 본문을 볼 때 분명히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라고 한 것으로 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한 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마도 그 어쨌든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36장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 4년에 예레미야에게 명해서 요시야 왕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다 적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중간중간 사역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기록들이 이제 중간중간 계속 되어져 가다가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사망하는 직후의 즈음에서 이게 한 권으로 완성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후에는 부가적인 그 부분들이 이렇게 좀 첨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4절에서 10절까지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준비하신 사람이다. 우린 보통 그런 사람들을 나시린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몇 번을 나눴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전부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으로 부름받은 나시린과 같은 존재다라고 자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것까? 우리가 나시린이라면 어떤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는데, 지금 그 지경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주어진 언약과 사명의 길을 떠나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지금 심판의 위기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 이 시내산 약속, 처음 그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모아서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중재로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언약으로 부르셨었죠. 근데 이 언약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지키기 어렵고 힘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만 않으면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마치 축복의 길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자기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미 떠나버린 그 어둠 속에 있는 이 지체들을 불러오는 그런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는 그 기준, 그 뭐가 축복된 길을 걷게 하고 아니냐라는 어떤 기준, 분명한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 시내산 언약, 시내산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레위기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키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약속,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창조 때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약속한 걸 보면 굉장히 간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살아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계속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도 받고 계속 타락이 반복되면서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부르심이 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내산 약속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나 홍수 이후에 주셨던 그 명령의 의미가 뭐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가 뭐다라는 걸 구체화해서 보여줬고 기록하여 보여준 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신해산 약속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한 삶,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신 만큼만 가질 때 우리가 가장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딱 맞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권이 존중되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공평과 정의 속에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오신 이유는 새로운 무슨 율법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미 시내산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약속한 그 언약과 약속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것을 그의 백성들이 이룰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거를 더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옛 계명 뭐예요? 결국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그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이 시내산 약속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냐,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법도와 규례와 약속과 언약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걸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약속들은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요.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 때 축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 율법을 그렇게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를 폐기해서는 안 되죠. 완성하신 그 법을 따라, 주의 법을 따라 그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주신 의도를 잃고 헤매는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시잖아요. 단지 너희가 보는 종교적인 율법주의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알게 하시면서 그 중심이 결국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바르게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들을 살필 때나 성경을 살필 때 얼핏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처음 창조로부터 이 끝까지 이 큰 숲으로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에서 축복된 삶을 살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과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느냐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여 죽음으로 가는 이들을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많은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그 이유들과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결국은 죽음에 떨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과 생명의 길, 언약의 길, 약속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이게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하나를 위해서 그 죽음의 땅으로 떨어져 버린 이 백성들을 구원케 위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게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부름도 그러니까 같은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것도 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모든 선지서들의 주제,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는 다 똑같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고 보는 거죠.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멸망과 파멸의 길에서 돌이켜 서서 생명과 축복의 길인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라. 지금 너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이것이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순종의 삶으로 축복의 길, 그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의 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면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 멸망과 심판의 길을 자꾸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축복된 삶으로의 부르심, 이 목적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신을 어린 아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받는 나이가 자칫 우리는 어린아이였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뭐 실제 그런 나이가 어렸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보통 사역자들의 나이를 보면 평균 나이가 30대 정도거든요. 아마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경우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에서 30세로 이렇게 규정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나이를 보통 20세 전후라고 보는데 그 후에 본격적인 활동은 결국 30세를 넘어서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 10대 기름 부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역사 속에 고생과 고통을 통해 계속된 훈련을 훈련된 이후에 30대에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 역할을 하게 됐죠. 이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10대에 형들에게 이집트로 팔려갔었어요. 근데 결국 그가 30대에 이집트 총리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이 식구를 살리는 그런 사역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언제 사역 시작하셨습니까? 30대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0대에 꿈을 꾸고 요시야 왕 같은 경우 8살에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20대에 철저히 준비해서, 그러니까 부르심을 깨달은 후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로 준비돼서 30대부터는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지 물리적인 10대, 20대, 3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는 그 어린 아이 때로부터 청년의 때를 거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아비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실제 30대들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 시대보다 이 과거에 살아왔던 사람들보다는 너무 어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의 어린애처럼 아직도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 취미, 자기 결혼을 하고도 애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죠. 10대에는 뭐 연예인 쫓아다니고 오락에 빠지고 20대는 연애하고 노는 일에 빠져서 시간 낭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여러분 부름받은 그때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해서 30대쯤 되면, 그러니까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10대, 20대, 30대 시간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에 보내실 때 그냥 부르자마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출애굽하면 반드시 시내산에 있어야 되는 거고 시내산 이후에 부르신다라는 건 그게 바로 10대, 20대, 30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늘 어린애 같은 삶으로만 일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숙한 영적인 아비가 되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자, 우리는 사실 사역의 현장에 설 때 이런 사역을 같이 하고자 할 때 늘 예레미야와 같이 전 아직 어립니다. 전 부족합니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건 어쩌면 분명 거짓이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있겠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어리다고 느끼고 그게 진심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이 부족함,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맡기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방해하고 왜곡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인 우리의 실력이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중요한 자세는 순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요시아처럼 8살밖에 되지 않아도 다윗처럼 10대밖에 되지 않아도 어떤 순종의 자세라는 거죠.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그 청소년 나이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실 그 길을 정말 순전한 어린의 마음으로 따라갈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자세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다라고 믿기에 그대로 나아가 도우심을 믿고 내 느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대로 나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순종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린아이라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너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믿는 온전한 순종으로 사역을 하려고 너를 부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뭘 명하는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뜻은요, 그냥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어떤 이 껍데기가 돼서 스피커 같은 존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더하지 말고 덜하지 말고 오직 전하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존재, 증인된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피스티오라고, 피스티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충성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원어의 뜻은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어떤 행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그대로 바꾸면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열심히 말씀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이제 믿음에 대한 참 뜻을 모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 무슨 율법주의자가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 그릇된 생각, 여러분 속에 그릇 심어진 믿음에 대한 이 가치관을 고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 행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 자신의 그릇된 태도를 핑계 삼지만 내 이 모습, 이 형편없는 꼬라지를 핑계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태도와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핑계치 않고 그대로 충성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실력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부름받았고 그게 사명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에 순종함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말하게 하는 것을 비록 두렵더라도 신실하게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선포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늘 그래서 말하지만 순종을 방해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바로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순종을 막을 그럴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할 일, 교회 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분주한 종교적인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고 그 들은 말씀을 그 가슴에 새기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고 그게 성도와 교회의 존재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교회나 성도가 정작 이 본질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제쳐두고 그냥 종교적인 다른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쁠 때가 많습니다.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가감 없이 변형 없이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자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요. 그 달콤한 것을 치장을 해요. 또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변경시켜서 심판의 경고조차 듣기 좋은 말로 바꾸어 전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어떤 트랜스레이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빼먹고 자기가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전하는 이상한 그런 통역과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저부터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의 환경에서 오래 자라오고 그렇게 물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저 긍정의 힘, 그저 믿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생활에 충실하면 복을 받을 거다라고만 배워왔던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왔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가감하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신실하게 전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는 혹시 돌이 날아오고 침뱉음이 날아오고 욕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변형하고 각색하고 빼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미 택했고 너는 내가 말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때문에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말 그대로 순종하는 사역,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역에는 위협이 따르고 위험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나 그런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는 쉽고 편안한 대로가 펼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좁은 길,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긴 사역 기간에도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갔더니 백성들이 막 환영하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막 일어났냐?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위협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은 복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생각 자체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신앙의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길,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간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니까 축복이 오더라. 이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오해가 많은 것, 이것들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말고 내가 너의 입에 두는 말들을 그대로 선포하고 외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개인적인 말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해요. 이게 이런 표현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한 350회 정도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만 15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심정, 왜 선지자를 보냈고 왜 이렇게 애통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느냐, 이런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당시의 백성들의 진정한 마음속이 어땠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들, 통탄의 눈물을 흘리시고 또한 의분을 토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그래서 특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제 이런 사건이 소개되고 계속되는 2장에서 6장까지는 유다 민족이 행하고 있는 이 죄악들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결국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의 처음 관계, 그 첫 사랑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시작으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결혼식처럼 여기셨다는 거죠. 그 결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그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자기네 불순종 때문에 광야 40년의 방황 생활을 했어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가슴 깊이 생각하시고 너무 행복했던 때로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그런 이 존재들이잖아요.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건드리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에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첫사랑을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말씀인데 실제로 그 역사를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 생활할 때 어땠어요? 괜히 주변에서 자꾸 방해하고 건드리던 그런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몰살되고 패망했었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의 이 족속들도 7족속도 다 패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인 진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국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강성하고 강대한 나라로 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지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끝까지 따르는 그 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흘러간 시대는 사사 시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록 죄의 유혹 중에 종종 빠졌잖아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부르고 뭐 그렇긴 했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품으로 늘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삶을 살았었죠. 또한 사사시대 350년을 결국 지나서 왕국시대가 됐을 때도 그나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을 거절했음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과 그 약속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는 그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됐었죠.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점점 저들의 삶은 이제 방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받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았도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져도 여기저기 얻어 터지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땠다라는 거.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를 넘어서 2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도 가나안에 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싫어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나라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아예 뭐예요? 이제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다시 다 더럽히고 그 가나안을 정결케 했던 걸 다 더럽히고
하나님이 애써 가꾸시고 돌보신 것들을 아예 뒤집어 엎어서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고 목사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알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여러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 존재들이 이제는 헛짓거리 점치고 이런 짓 하더라. 이런 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돕고 하나님께 오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찾아야 될 그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빠진 엉뚱한 금송아지가 거기에 존재하는 게 바로 그게 종교라는 거죠. 율법이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하는 건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세상의 거짓된 욕심의 이름으로 바알신의 이름으로 함부로 떠들어대더라. 돈 따라가고 사람들의 마음 이려 자꾸 이 안에 달콤한 사탕만 던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좋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영화의 많은 스토리를 보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가난하고 지지리도 못난 어떤 고시생 하나를 한 여자가 너무 사랑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 다 버리고 뭐 몸이 망가지라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결국 검사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살만하니까 조강지쳐 그렇게 비참하게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살림 차려버리는 그런 이야기들 다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이 말씀은 정말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무참하게 차이고 짓밟히고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은 어쩌면 참을만 하죠. 근데 지금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내 목숨 바쳐 정말 모든 걸 주었던 사람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걸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했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역사를 알면서도 그 모든 몸 바쳐 사랑했던 그 사람을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림자 취급하고 서로의 사랑의 추억이 있는 그곳을 이제는 더러운 이 우상들과 더럽히고 짓밟히고 음란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침실에 거짓 남자를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고 같이 잠을 자더라. 이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기 표준 세변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민족 우리가 역사를 보듯이 이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법대로 산 게 아니에요. 법대로 했으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신실함과 순결함으로 변치 않은 한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저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세상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 뭐라고까지 말하냐? 너희는 기띔, 이 기띔 섬들이라고 하는데 기띔은 구브로, 그러니까 키프로스를 말하는 거고요. 게달, 이 가나안 동쪽의 사막 지역에 있는 아랍 부족들인데 거기 다 가봐라. 이 사람들 어떻게 사냐? 얘네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 어떤 이상한 신을 믿는데도 그 신을 함부로 배신하거나 그렇게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아니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너희처럼 그렇게 자기를 구원한 신을 함부로 취급하고 이것저것 기분 나쁘다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바람피지 않는다. 그들 나름대로 순결함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한 마음이 있더라. 근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한 그것만 일부러 골라서 그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과거 이집트의 종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또다시 그 과거 열국의 종들로 노예로 떨어질 거다. 그렇게도 너희가 의지하던 아수르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미 삼킨 거고 이제 이집트까지도 너희의 정수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근데 너네가 도대체 이 꼴이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주고 계신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렸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또 성경의 말씀들 중에 마치 하나님이 뭔가 주도적이 돼서 뭘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야. 하나님 끝까지 붙들었어요. 저들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법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 신앙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의 환경이 다가와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삶의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틀렸네. 여기 손가락 나왔네. 손가락 딱 자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여러분 손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손이 망가지고 그 즉시 상하는 것처럼,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피부가 타고 세포가 타고 찌그러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떠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그렇게 형벌이 되고 패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너 뜨거운 물에 손 넣었지? 이리 빼. 분명히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 다시 집어넣어. 이리 태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2장 19절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어떻게 말하냐? 너의 자신의 죄악이 너에게 형벌을 내리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 너의 생활이 너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순간 그 에덴 동산을 떠난 그곳 자체가 이미 지옥이었어요. 이곳에서 나쁜 짓을 하면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곳,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뭐 돈이 넘쳐나고 뭐 축제가 벌어지고 또는 반대로 뭐 가난하고 궁핍하고 뭐가 결핍이 있어도 거긴 다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눈에 살아가는 우리들 눈에 이 멜본이 뭐 세계에서 뭐 살기 좋은 도시 1, 2위를 항상 꼽히고 천국 같고 뭐 지구 곳곳에 사실 천국보다 더 좋아 보이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죄송한 말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가 그 땅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어긋난 길에 있다면 바로 거기가 화려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지옥을 향한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났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기에 우리가 이 죽음의 길에서 죄를 짓고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선 쉽게 말하면 이 죽음의 길에서는 선하게 살아도 죽는 거예요. 오직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죽음의 길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분명한 법도와 윤례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없다면 거긴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죠.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고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당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 지금의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핵심은, 이게 거룩할 수 있느냐 아니야 핵심은 그 장소와 그 땅과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그곳이 천국이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도 수많은 교인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만 오면 뭐 예배만 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착각을 하고 특히 이런 뭐 예전부터 이렇게 예배당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사람, 특히 이제 강대상에는 뭔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당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지켜주고 그 약속에 따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명이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래서 예배 장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셀 별로 사람 많지 않아요. 바로 그 모임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갈 때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 겪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세계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당의 의미의 개념이 깨졌어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는 진정한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다 같이 예배당 건물로 모일 수 없었기에 그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 거하든 간에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무릎 꿇는 그곳, 그 가족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곳이 바로 예배의 터였고 그 예배의 터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더라는 거죠. 그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그곳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거기에 믿음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역겨워하시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우상숭배에 빠졌는지 계속 말합니다.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날다.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과 같은 걸 보면 그렇잖아요. 동물들의 발전기에 그 막 행동하는 걸 보면 한마디로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이상한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욕정이 풀어지기까지 누구도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나귀의 발전기 때 순나귀가 뭐 암컷을 찾아다니고 오랫동안 헤맬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암컷들이 발전기만 되면 뛰어다니며 그냥 수컷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우상숭배, 욕심에 몰두해서 그 욕정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3장은 이런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미 망한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너보다 낫다라고 말씀할 정도예요. 3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북왕국이죠.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래서 배역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배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뭐 여로보암이 나라를 잃을까 봐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배신을 한 거지만 이 반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완전히 의도적이고 남을 기만하고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을 향해 배신도 아니라 이런 반역, 패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잘 살펴보면 요시야 왕의 그런 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왜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들은 입 바른 소리, 뭐 종교적인 멘트, 뭐 거룩한 척하는 그런 겉모습을 보고 속고 또 속습니다. 심지어 남이 아니라 그런 거짓 속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주께 향하고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바르게 회복됨이 없어요.
4장 4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에 끌려 배신했던 북이스라엘은 용서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패역하고 반역하는 남유다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현재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능함도 알고 인격성도 알고 다 안다 사명도 안다 하면서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고 뺀질거리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여러분의 마음을 조작하고 바꾸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스스로 마음을 열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발정난 그 암나귀처럼 자기의 욕정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보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내라. 하나님이면서 내 마음도 못 바꾸냐.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그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왔지만 듣기 불편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메시지가 좋아서 귀를 기울이고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고향 그 아나돗에서조차 그 제사장의 그 이 친척들인데도 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한다고 살해 위협을 해요. 자기 친척들에게까지 살해 위협을 당할 정도 이런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 근거가 될 만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안전하다, 평안하다 예언하고 정치와 종교가 결탁돼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짓밟는 사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언자는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안전하다.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는 이걸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성의 상태가 이 성에는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남았는데 그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은 완전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더 이상의 회복의 기회가 없을 때, 회복의 마음이 없을 때 결국 그 땅에 심판과 마지막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에 그렇게 짓밟히는 삶을 사는 이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의 삶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요시야 왕 그 대단했던 왕의 시대의 그 안에 쓴 뿌리가 이랬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지금 상위 1%의 부자들이 세계 재산의 50%를 가지고 자기들이 성을 쌓고 살고 있는데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 50%를 가지고 더 가지겠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사회도 사실 그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시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죠. 겉을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이 뿌리 속에 있는 그 썩은 냄새들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을 정도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거 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까지도 이제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백성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저들의 검은 속을 드러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겉은 멀쩡해 보이고 겉은 신실해 보이고 겉은 거룩해 보이는데 그 안에 썩은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남은 자들을 구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나라라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그 누구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 말하는 거죠. 그 나머지 불순종으로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 쭉정이 같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 시대의 예레미야의 사역을 살폈는데 이번 주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좀 읽어 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아무지도 않게 보이는 내 삶의 이 깊은 속에 요시야 왕 시대처럼 어떤 그런 이 거짓됨들이 속에 있는가 잘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분노가 멈출 수 없었던 그런 사회 곳곳에 불의함과 죄악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내가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건 없는가 되돌아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묵상하십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해왔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뭐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뭐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직장도 바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면서도 그 사명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 핑계가 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이길 수 있는 시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순종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근데 그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나의 게으름이고 나의 실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10대, 어떤 20대, 어떤 30대, 어떤 영적인 아이, 어떤 영적인 청년, 어떤 영적인 아비입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구체적인 꿈을 꾸고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고 파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보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정말 이 성경의 표현대로 발정난 안나귀처럼 이 세상을 향해 세속을 향해 욕심을 향해 본능을 향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좀 잘 되돌아보고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길 바라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부심대로만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약속 가운데 살겠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늘 내 욕심과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의 게으름과 실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예레미야서를 살피기 시작하면서 그 멸망의 시대, 남유다의 그 마지막의 시대 속에 그 흐름이 어떤가를 우리가 또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의 험한 길을 올라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삶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잊어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나의 게으름과 실증뿐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늘 핑계와 변명을 대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힘써서 주의 말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고 풍요롭던, 가난하고 궁핍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 잊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철저히 준비하여 30대부터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내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국가를,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나갈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3월 17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7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의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제 후 건물을 나가실 때 그라운드 레벨에서 스카스 처치 오후 예배 모임이 진행 중이니 가능하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건물 밖에 나가서 계속되는 교제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도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카스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17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휩쓸리는 우리가 아니라 부르신 사명을 따라 그 어두움 속에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래서 비록 나는 부족하고 약하나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삶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한 명을 거는